돌파의 세 가지 비밀을 알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돌파의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순교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주는 말씀인 성령의 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신 본에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마사장의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승리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의 심장부를 성령께서 찌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치명상을 입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무술의 고수로서 유명한 이소룡이 있습니다. 이소룡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만 개의 발차기를 한 번씩 한 상대는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반복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많은 다양한 기술을 연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술을 통달하면 그 영역의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딘 철 연장은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운동이든 무술이든 여러 기술이든 간에 한 가지를 1만 번을 하면 반드시 놀라운 진보를 드러냅니다. 영원하고 능력 있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는 어떤 진보를 나타나고 있나요? 인생을 바꿀 한 말씀이 있는가? 많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경험하고 모레도 경험하고 100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번을 경험하면 몸의 체질이 됩니다. 몸의 체세포는 매일 8천억 개가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몸의 모든 체세포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3개월 또는 100일을 지속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몸으로 체득되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생명의 동아줄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줄을 잡고 있다면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놓는 순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의 말씀은 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도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이를 지속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100일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또 다른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헬스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다가 점점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순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이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큰 순종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삶이 100%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1%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꾸준히 순종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순종의 습관이 생기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에 놀랄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순종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조그마한 순종을 하되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돌파의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승리를 주는 예수님의 보혈 즉 피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승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를 알고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죄의 습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서도 물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만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승리는 주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세요. 구원의 첫사랑에 깨어 있으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긍심이 높습니다. 쉽게 위축되거나 소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아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항상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죄도 더 깨닫고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높은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면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항상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영혼의 산삼처럼 에너지를 줍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면 놀라운 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돌파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는 순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낮추심을 의미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충만케 되셨습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십니다. 컵잔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정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굴복하셨습니다. 자아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합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를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동쪽의 아시아에서 중동 러시아 유럽의 일부까지 차지한 세계사적 정복자입니다. 조그마한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군사는 10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이유는 그의 어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롭다 말하지 말라. 나는 9살의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으며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황량한 초원에서
풀뿌리와 들쥐로 연명하며 살아남았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제국은 병사 10만, 백성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름조차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스칸이 되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순교자일 것입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신부만큼 고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을 제 안에 계시고 그분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본받아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